사실 우리는 이 정도도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건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인데요? 이것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까? 솔직히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억지면서 무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 우리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우리가 혹은 줄 알 거예요.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게 기독교고 하나님 나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해도 별 할 말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비폭력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비폭력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히틀러와 같은 대량 학살의 부당한 군사 행동을 용인하는 것보다는 전쟁으로 맞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법을 태도로 대체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받게 하기보다는 기꺼이 자신에게 당할 손실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다른 뺨을 돌려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엄청난 용기도 필요하고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폭력이 힘이 아니라 약함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약한 사람임을 심리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친 다음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칩니다. 약한 사람이 폭력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더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친 다음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해칠 마음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사랑 둘 다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갚아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또 이것은 사랑을 요구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아가페는 나를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인 사랑의 원칙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권리와 기본권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사랑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좀 비슷하게 말한 것도 있는데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말씀을 보고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미워해야 되고 자신들의 증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그들의 심판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우리를 착취하는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나의 원수는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명예나 소유물을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없으면 굳이 얼굴 붉힐 일은 없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더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덤바의 수를 보았을 때 지나다니면서 안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하는 대상의 범위를 확장해서 어디까지 가요? 원수까지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확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까지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마음의 두근거림, 답답함, 짜증남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까지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기독교는 정말 참 힘든 종교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녀도 매일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 헌금도 하고 힘들고 저대로 믿고 다니려고 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요즘 세상에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갓생이라고 요즘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얼마나 힘들면 신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갓생 살아보려고 아침부터 새벽 4시부터 이렇게 운동도 하고 맛있게 먹고 살지만 인간관계도 잘 해야 되고 내 권리도 포기하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챙기기도 바쁜데 원수를 사랑하는 액션까지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로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이걸 두 개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이 이유들이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김성 집사님. 하나님 아들 돼야 되니까 좀 원수를 좀 사랑해라. 좀 그리스도인 좀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사랑해라. 별로 말이 마음에 잘 닿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요즘 세대들에게도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설문조사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혹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부모님이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자녀에게 똑같이 헌신해 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에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부담이 되는 거죠. 비슷한 이유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남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도 부담이 됩니다. 남들만큼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그 정도로 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들처럼 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 하고 한 발짝 더 하라는 말은 당연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습을 보고 꽃이다 라고 뒤에서 쳐다보시기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도 억울한 거짓 증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뛰어넘어서 그러다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 원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찔리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원수의 죄를 지고 원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아프고 심지어 기도까지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굳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굳이 원수를 위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과 같이 되신 이유는 이 원수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그 모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하고 내 권리, 내 소유, 내 삶, 내가 주장할 그 모든 것을 주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 아가페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